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역할 찾기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구원하세요.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김을 드리고 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도가 주님과 매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겪기 시작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럴 때 믿는 부모가 잘 도와주어야 됩니다. 학교에 갔더니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믿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럼 거짓으로 답을 달아야 되나?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합니다. 또 게시판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또 거리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고 일부 교회 목사들과 천주교 사제들이 거기에 커밍아웃을 하고 찬성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부모로서의 숙제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한테 우리가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거 예수님 명령입니다. 편하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세요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자기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내더라. 예,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방법을 참 지혜롭게 강구를 잘 해야 돼요. 역대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또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부모들은 자녀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생각과 어머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는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아버지가 가정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녀가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로 온 가정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적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3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까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앞에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어떤 자세를 설명했다면 3절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실천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즉 성도를,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가 서로 간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한 번은 부정문을 사용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한 번은 긍정문을 써서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 한 번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생각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하는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서로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 정말 뛰어나고 잘 갖추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고, 좀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애처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수십 년 되었는데, 우리 집에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에 이만큼 기여했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분들은 뭔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바른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도의 칭찬과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고 또 재신임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바로 알 것을 권면합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만하면 안 돼요. 자신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직장생활은 입사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평가의 연속입니다. 업무 능력 평가합니다. 실적 평가합니다. 또 대인관계 평가를 해요. 여기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져요. 연봉이 오르면서 승진하기도 하고, 연봉이 정체가 되면 한 번 더 기회 줄게, 연봉이 깎이면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 평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교회나 직장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 말은
반드시 생각하거나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의 생각이 좀 달라요. 헬라어에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한테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아주 낯선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역사 안에서 권능으로 활동하신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생각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운명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예,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해야 돼. 또는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임재하심 이것이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가 교만하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 이번에는 생각하라고 적극적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 이게 뭘까요? 예, 우리한테는 각자한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믿음의 선물이 달라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직장에도 보면은 부서별로 하는 일과 직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간섭하면서 자기의 직위에 맞지 않게 언행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믿음의 기초에서 겸손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극단적인 생각은 좋지 못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뭐라고 말했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주신 선물이 무엇이든지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견주거나 시기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기 이르는 섬김을 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섬김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기도를 제가 시킵니다. 예. 형제 가운데 교회 출석한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선 성경 봉독부터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기도를 시키고 특별히 오전 예배 기도는 집사와 섬김의 분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교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래를 잘 못해서 안 하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이 찬양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예, 박자, 음정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만 나서요. 많은 분한테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세요. 다 잘하십니다. 예. 자, 또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고 스피치를 시켜요. 예, 아카데미를 졸업하신 분에 한해서 교리를 좀 잘 알고 또 설교와 설교에서 코칭도 좀 하신 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는 분, 또 바른 교리,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열정인데 또 한 가지 뭐 중요하냐? 바른 딕션이 중요해요. 딕션. 예, 그러니까 명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전달이 안 되면 그러면 스피치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분한테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그분이 했어요.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가진 교리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먼저 교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뭐라고 하냐. 우리 남편은 바빠서 아카데미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언제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기분 나쁘다가 교회를 나간 분이 계세요. 네, 이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각각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안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받은 것을 모르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그 선물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능력, 이 은사를 주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판단에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설교를 못합니까? 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기회를 안 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한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거예요. 누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은사를 찾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뿐입니다. 근데 기회를 드렸는데 성도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겸손하라. 이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영어성에 보면은 이 4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fo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무가 뭐냐? 직무는 업무나 기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 거예요. 입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가 말하겠다고 하고 또 눈이 듣겠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성도 역할이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누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다 말씀을 합니다. 지체는 여러 기능을 가진 각기 다른 몸의 여러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말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선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신 그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느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들은 그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주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명령 아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 주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내 신념대로 행할 때는 없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중심에 그분께서 계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성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주어진 역할, 이것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내가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드러나게 일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믿은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그 믿음의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임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선물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구체적인 선물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선물이라는 말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권면을 하고, 누구는 베풀고, 누구는 섬기려고 합니다. 이 은사들은 각자의 열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든지 허영심이나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은사입니다. 방송하는 거 은사예요. 시설물 관리 은사입니다. 주방하는 거 은사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설교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내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안 쓰면 하나님은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고 사용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선물이란 말 나오죠.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하고 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뭐냐? 거저 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화점에 가면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잖아요. 물건 살 때 점원이 이거 사라고 추천해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삽니다. 절대적으로 내 취향과 내 선택이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 이 카리스마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내 취향, 내 취미, 내 선호도 이거 관계없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거 받고 싶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은사에 관해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한테 의미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이 선물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그분이 그 일을 할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예.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권했을 때 그분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잘할 때까지 기회를 드려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그럼 다른 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원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원하라. 예.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즉 믿음에 어울리게 믿음과 합치하게 이런 뜻입니다. 대원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대원 활동, 대원의 말씀 등을 나타내고 특히 여기서는 대원하는 선물,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부여한 은사로서의 대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킹랩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앞날을 예견하는 선견자, seer라고 합니다. 선견자가 있었고 또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가 있어요. 최초의 대언자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한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는 동물의 피를 바쳐야 된다라고 대언했을 것입니다. 근데 형 가인이 그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농산물을 바쳤다가 이것이 헌납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적 선물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개역 성경에는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대언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성도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냥 무조건 앞날을 예견하는 거, 이거 예언이 아니에요. 예. 그건 박수무당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유는 어떠냐? 그 예언하는 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뭐냐? 강단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대언으로서의 은사만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교리와 꾸며내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놓고 불어서 쓰러뜨리고 주님의 미워하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짓 대언자가 있고 앞으로도 배교와 함께 거짓 대언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믿음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마치 어린 아이가 이제 막 젖을 먹는 어린 아이가 장선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믿음의 성숙도만큼만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거나 받지도 않은 것을 내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대언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을 과장하든가 부풀리고 각색하는 것, 이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어떠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많은 준비를 들어서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또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제가 이제 원고를 보면서 또 설교를 해요. 원고 없이 설교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잖아요. 예. 원고 보지 않고 생일치만 들고 나서 막 설교하면 멋있죠. 그러다가 하나도 실수하면 어떨까? 예. 차라리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대언의 말씀을 예언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 우리나라의 박수나 무당처럼 앞날을 예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예. 지금도 많은
그 교회에서는 이 예언으로 보고서 어떤 뭐 기도 많이 하는 뭐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집 어디다 살까요? 뭐 등등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예언, 즉 장래 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예. 물론 장래 일을 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대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강남에서 내려가면 이러면 똑같은 형제에 이제 불과합니다. 예, 가능하면 저는 내려가면 말을 좀 안 하려고 해요. 예, 들으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얘기를 나누면 할 말이 있지만은 다른 얘기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들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다만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저한테도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따라서 저한테도 찔림이 되고 저한테도 부끄럽고 죄송해도 할 말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언하는 자로서 저의 자세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이 뭐냐? 사역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말로 집사 역할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는 뭐냐?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회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것을 가르치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사, 목사 겸 교사의 직무가 뭐냐? 신앙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해설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실수가 뭐냐? 교회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고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교사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하고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 누구를 전도해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와요. 그러면 초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가가서 진리 말씀을 배운 대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을 해야 돼요. 예. 그 우리 교회 성도 절반이 아카데미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 교리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벌써 3년째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절반 이상이 했잖아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같은 신실한 교사들이 섬기는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하느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한테 그리할지니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엘더, 나이 많은 그런 장로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목사님 교사로 우리는 이제 통일이 된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한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권면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두 번 권면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의할 것은 권면하는 사람이 재판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권면한다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거나 상대를 두렵게 만들거나
낙담시키면 그건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면의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의 불길 위에서 뒹굴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 또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는 자가 뭐냐? 그냥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관대함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주는 자는 개역성경에 구제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예. 준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선물, 은사예요. 예. 조건 없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요구된 게 뭐냐? 단순함이다. 단순함. 예. 단순함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베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지? 베풀면서 이런 내가 베풀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대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이 없이 주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다스린 자가 나옵니다. 다스린 자는 역시 계속해서 맨 앞에 서서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내킬 때만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뭔가 부딪혀요. 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걸 감내하면서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것, 이게 다스리는 자예요. 누가 대적하면 꼬리를 내리고 저 뒤로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들은 모세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형 아론과 누나 미디암조차도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적함, 이것을 감내하면서 앞에 서는 사람, 이게 다스리는 자예요. 이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 다시 말하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진실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긍휼, 그죠? 불쌍히 여기는 것, 거기다가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몇 가지 중의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지만 각각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역할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나? 내가 어떤 선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구하고 할 때도 적성 검사라고 하는 걸 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 내 선물을 찾을 때도 이런 원칙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할을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선물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치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대언하는 것, 즉 설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그런 예언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대언으로서 설교만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미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언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주로 목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 이것도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기본 교리를 우리가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또 질문 나왔을 때
답변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 기본은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섬김, 봉사가 있습니다. 예, 직분이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집사로 임명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시설 관리하는 거, 또 인터넷 카페 관리하는 거, 미디어 사역하는 거, 문서 번역하는 거. 지금 저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누가 오시면 문서 번역하는 것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번역할 책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또 새신자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거. 또 예배를 위해서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도 섬김의 은사입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중보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예, 중보 기도. 예.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이거 많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 가능한 시간을 좀 적어내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일주일 시간표를 정해두고 내가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라고 적어서 제출을 하면 통합해가지고 이제 게시를 하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매일 24시간 아니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내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사 섬김을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 예, 교육이죠. 예.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적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가르치죠. 예, 아볼로가 아주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입니다. 예, 말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또 사역을 맡게 되기도 하죠. 또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여인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시는 게 뭐냐? 주일 교사죠. 예. 주일학교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세분화되게 되면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교회 규모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말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영어로 예배를 하고 영어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성경 공부 팀도 있고 어르신 공부 팀도 있어요. 예,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 유치원. 예, 보였습니까? 전 처음 봤는데 아이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권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예. 또 주는 것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 보면은 제가 알기로 한 여러분들이 물건을 이렇게 좀 나누어 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이런 물질적인 풍요,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어떻게 내가 나눠줘? 이거 내가 집에 싸놓고 있어야지. 이런 분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거에 감사해서 그냥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자, 여섯 번째는 다스림이 있습니다. 예. 구약 시대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예, 장로, 모세와 아론 같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초대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는 감독과 목사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장로 교회는 장로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장로와 목사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역할, 감독 역할을 그냥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예. 감리교에서는 감독을 두고 장로교는 장로를 둬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목사가 장로와 감독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목사가 안수 받았는데 30대, 40대. 그러면 40대 그 젊은 목사가 70대 성도를 어떻게 감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격은 있지만 그런 그 역할을 감당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보통 목사가 된다 그러면 빨라야 40대고 보통 50대, 늦으면 60대 이때 목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목사로서 장로일, 감독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7번째는 긍휼,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또 방문하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환자가 또 이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하고 위로하는 거, 그런 것이죠. 저는 교회가 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지만 더 큰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매 주마다 이제 그 소천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 주마다 조문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부서가 필요해요. 이게 호스피스 사역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집중 케어를 하면서 그분이 주님께 은혜로운 그러한 떠날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교회 커지면 이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성경에는 이제 선물이 몇 개 안 남아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나눠보면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기회를 탐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설교와 또는 전도훈련 프로그램 잘 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분야만 도전해 봐야 돼요. 형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전 못해요, 안 할래요 빼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했다가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해보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저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분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신앙인들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형님 보시기에, 자매님 보시기에 제가 어떤 일에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왔으면 예배 드리고 곧장 가지 말고 함께 교제가 어울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왜냐? 우리 몸들이,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도 잘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고 다양한 기회를 또 탐구하고 섬기고 다른 분들의 조언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할 역할을 더 빨리 찾고 또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과 또 갈등도 생길 거예요.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도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시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과 자녀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